1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조명한 사도행전이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28장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29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민혁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7일간 149시간 만에 불씨가 꺼졌다가 다시 지금 불씨가 또 살아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경북 의성에서 출발한 이 산불이 지금도 다 끄질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30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75명이나 됩니다. 이재민이 6,800명, 7,000명이 넘어갑니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의 48,238헥타르가 탔습니다. 이건 축구장에 63,245개가 불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씨의 산불의 출발이 자기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가 그 남편이 불을 질러서 나이타로 불을 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딸이 아빠가 불 냈다고 신고를 해줘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의성과 안동과 산청, 즉 경상북도 동북부 지역 5개의 시군구가 타버리는 이 문제 앞에 볼 때 아주 사소하게 생각한 거 하나가 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 이제는 산불은 봄만 그런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연중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이번에 산불은 기후변화의 원인도 있습니다. 지금 말라서 덩굴 식물도 건조하고, 또 특히 고사목이 많아가지고 확 불이 질러서, 또 우리나라 산림 구조는 알다시피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송진들이 많아서 불을 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림청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기들 속에서 이 앞으로 겨울도 산불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봤었을 때 또 불필요한 음모론이라는 걸 만들면서 또 갈라치기를 하고 어떻게 산불을 그렇게 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참 이 답답한 대한민국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위기 속에 특별하게 우리 이재민들, 또 사망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사순절의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28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 감옥이 23절에 보면 그 감옥이 나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냐면 30절 한번 보면 정확하게 그 감옥이 어떤 집인가 나타나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어디에? 셋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는 이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냐, 인설라라고 하는 이 셋집은 어떤 집이냐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주상복합형이에요. 로마에. 그러니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따닥따닥 붙어져 있는 걸 말하고, 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은 도무스라고 해서 단독주택은 귀족들이 살고 따닥따닥 붙여져 있는 집인데 아주 새 집이에요. 이 인설라라는 이 횟집은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이제 세금에 의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새 집인데 그 병사, 로마의 병사 한 사람만 지키고 아주 편안하게 그냥 감옥에 가택연금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수는 없지만은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 게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유대인 이방인들이 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게 뭐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복음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23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정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1차 선교 여행, 2차, 3차 선교 여행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거를 일관되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24절도 보면은,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고,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힘든 게 뭐냐면,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굉장히 힘들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해가지고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설교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워낙 믿지 않고 하니까 25절에서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자, 25절 한번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의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노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까지 4대째까지 활동했었던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이사야 시대하고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목사님이 설교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전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확률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루어진 게 훨씬 많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 훨씬 많아요.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서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4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서, 이해되시죠? 말씀이 흥왕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확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게 복음으로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사도 바울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또 뭐가 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같고 예수를 권했더라. 어떻게 예수님의 구약의 그 메시아,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도록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 다니엘에서도 있고 이사야에서도 많이 있어요. 많이 예수님의 예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 여기 본문 보세요. 모세 율법에서 예수님을 나타나야 돼. 그게 모세 율법이면 모세 오경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본문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잘 나타날 수 있으실까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가 모세 오경 속에가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인 거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셔서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 그러니까 구속사 입장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를 신명기 18장 15절에 설명.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일관되게 오실 메시아를 설명한다면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크리스찬 숫자가 늘어나는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은 지금 2030년이 되게 되면 2억 5천만 명의 크리스찬들 숫자가 일어나. 즉 앞으로 1년만 지나면 1억 명이 됩니다. 즉 미국 이 중국의 공산당원 숫자는 당원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9,800만 명이니까 공산당원보다 더 많은 숫자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수 15위도 중국이에요. 시진핑이 추방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쫓아내고 아무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아무리 기독교를 성경을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여기에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다 놨다 하지만 가다 놓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은 끝까지 들어가신 거.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박해국에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이 나라도 박해 지수가 7이지만은 엄청나게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가 1위고 2위가 중국입니다. 이게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GCR, 오픈도어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박해 지수를 내는 이 나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무신론자 철학자 계몽 철학자가 있어. 계몽주의 볼테르라는 사람. 볼테르. 이분은 1694년에 태어나서 177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가 생겨나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왕성하게 기독교가 발전하지만 프랑스 사람 나 한 사람이 반드시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해서 없애버리겠다. 볼테르가 그랬어요. 그리고 100년 안에 성경책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누가? 계몽주의자 볼테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둔 6개월 전에 자기 의사인 토토김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 생명을 조금만 6개월만 연장을 시켜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 주겠다. 다 주면 다 주지 왜 절반이야?
의사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서 볼테르가 벌벌 떨어 불안과 공포와 절망 속에서 딱 6주밖에 남아있는 걸 않는 상태에서 그 의사가 워낙 불안해하고 워낙 죽음 앞에 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 의사마저도 공포감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이 볼테르가 죽을 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죽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볼테르가 죽은 후 20년 후에 1800년도에 볼테르가 죽은 그 집이 스위스 제네바의 성서공회가 그 집에서 성경책을 발행하는 출판사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놀래요? 어떻게 해야 놀랐어요? 큰 소리 뻥뻥 쳤던 볼테르 철학자, 그 집이 성경책을 번역하는 인쇄소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똑같은 본문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본문을 이사야에서 6장 9절 10절 한번 봐요. 자, 이 본문이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믿는 사람, 이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우리 엘드림 이야기하죠. 우리 엘드림 대학에 계신 여러분들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주로 믿으시고 구원받고 천국 영생이로 믿죠. 그런데 옆에 있는 경로당은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사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귀만 있어야 된다. 똑같이 이사야 시대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의 말씀 인용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제약을 놓고 끝까지 제약을 참지 않으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을 참지 않으시 끝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을 사도 바울도 오늘 인용했죠. 누구 이야기를? 이사야라 인용했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또 인용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예수님도 이 본문을 또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가.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래도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야.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다시 인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또 인용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이걸 인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조금만 더 가서 본문에서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28절 다시 한번 하든지 28장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너희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드리라. 할렐루야.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땅 끝까지 이방인의 복음 전해서 앞으로 중국 땅이 2억 5천만 명의 전 세계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리 시진핑이가 독재 정권의 독재로 그 기독교를 막아도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2억 5천만 명이 앞으로 2035년 50년 안에는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중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무리 막아도 지금 23년 동안 북한 땅이 독재국가 김정은 독재 정권에는 기독교 탄압 지수가 1위가 23년 동안 북한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지금도 어느 정도 있냐면 30만 명 내지 40만 명의 지하교회가 죽으면 죽으리라 북한 땅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 북한 땅에도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는 북한 땅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처럼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감옥에서 있으면서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영접해. 놀라운 것은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떠나서 시간이 부족했었지만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서 놀라운 옥중서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또한 에빌골몬,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책 서신서를 이때 쓰게 돼요. 여기서 쓰게 돼.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쓰게 돼. 복음서를, 서신서를 쓰게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31절입니다. 시작. 우리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일관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시작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마지막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다시 사도행전으로 건너왔을 때 1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내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잘 아는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본문,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라는 이 본문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자 삼아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하고 일관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 그리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담대하게. 그 다음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마당인데 조금 뭔가 미완성되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니까 어떤 소그룹 정도 성경 공부 정도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야. 나머지를 누가 완성해라.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저기 중국 땅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29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 손자, 손녀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지역사회, 대흥동의 서울에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아니면 전세계 열방 230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까지 완성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29장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담대하고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로 끝났다는 사실, 부사로 끝나, 부사.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가 끝났다는 사실은 이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것이 과감하게 거침없이 가겠다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에까지 거침없이 또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NIV 성경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ith all boldness, 모든 것 과감하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without hindrance 단어를 써놨어요. 어떤 부사를 써놨냐면 그 어떠한 방해도 없이, 어떤 방해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으로 거침없이 복음은 지금 나가고 있는가. 그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바퍼 사역을 통해서 이 바퍼가, 이 빵이, 떡이 복음되게 돼서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역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땅끝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뭘 하나님의 나라 부릅니까? 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직접 제사 지내지 않고도 바로 직접 하나님을 아예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와 사도들을 위해서, 제자와 사도들을 위해서, 사도와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 오늘날 우리 신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 저와 오늘 우리가 임직자 여러분 오늘 투표를 할 것인데, 임직자 여러분들,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모두 여러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와 제자로 이끌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거침없이 복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 28장까지를 썼지만 이제부터 사도행전 사도 바울과 누가와 많은 제자와 사도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성령행전 기도행전을 썼단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